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내용부터는 전도서 본문에 해당하는 전도서 전체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혜로운 전도자인 솔로몬 자신도 역시 세상의 이치를 심도 깊게 연구를 해보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 과정과 지혜를 가졌지만 근심도 함께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도 역시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성의 한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성,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힘을 쓸 때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쾌락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지성의 한계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 자신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 또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이루어 놓은 큰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쾌락의 추구는 항상 허무함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쾌락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육체의 쾌락은 허무만 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솔로몬은 시험삼아 쾌락을 시도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쾌락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에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공과 보람으로서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또 술과 또 여자로도 많은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약이나 술을 통한 쾌락과 같은 그런 불건전한 쾌락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의 끝은 허무만 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그것을 찾습니다. 그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발버둥이죠. 그게.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많은 여인과 관계를 맺으며 또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또 술과 같은 것이 쾌락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쾌락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쾌락이나 즐거움은 대부분이 건전한 것은 많지 않지만 조금 더 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예술적인 분야로서 음악이나 춤과 같은 그런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쾌락과 즐거움은 건전한 것이든지 불건전한 것이든지 이러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허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육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악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무함만 남겨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거기에 절제를 더해야 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고의 목적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선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 자기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은 일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얻은 보람으로서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칭하는 그 말이 욜로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또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내 이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즐기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을 하는 목적이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놀고 즐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자동화 기계를 발명하고 또 농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는 그 목적도 역시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농기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농기계를 사용해서 빨리 일을 끝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빨리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그냥 쉬고 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놀고 즐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는 일을 빨리 끝내고 성경을 읽거나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수고의 목적이 쾌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빨리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은 놀고 즐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이 우리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소교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그 즐거움에 빠지고 싶어 하죠. 술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그 술에 빠져 살고 또 마약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약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을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빠져 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계속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님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쾌락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허무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목적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